안녕하세요. 권상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30번째 책 아모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호세아와 이사야보다 나이가 많은 아모스는 BC 760년에서 755년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의 통치 기간 동안에 활동했습니다. 그는 남쪽 유다 왕국 출신이었지만 북부 이스라엘 왕국에서 설교했습니다. 아모스는 상대적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여호와의 법을 무시한 시대에 아모스서를 썼습니다. 그는 부유층과 가난한 사람 사이에 불균형이 커지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사회정의, 하나님의 전능, 신성한 판단이 주된 그의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모스란 이름은 히브리어 어근 아모스에서 파생되었고 그 의미는 짐을 들어올리다, 운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의 이름은 짐이나 짐을 진 자의 의미였습니다. 아모스는 그의 이름처럼 배반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아모스의 저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아모스가 썼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모스는 자신이 쓴 아모스서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의 배경에 관해 나는 선지자도 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뽕나무에서 오디가 나옵니다. 초여름에 이렇게 까만 열매가 맺히는데요. 그 맛이 기가 막힙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당뇨와 오장에 이롭다고 할 정도로. 아무튼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잡힌 바 되고 이스라엘에 그의 선지자적 짐을 지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2마일 남쪽인 유다의 드고아라는 시골 지역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그는 양질의 양털을 생산하는 적은 양떼를 먹였고 또 뽕나무의 재배자로서 그는 벌레가 먹는 것을 피하여 그 열매가 익기 전에 수확하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아모스는 훈련된 생활을 했으며 그의 광야에 대한 지식이 매우 자주 그의 메시지 표면에 나타납니다. 아모스는 시골 출신이지만 성경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이스라엘 왕의 주거지이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북왕국 백성들의 탐욕, 부정, 그리고 자기 의에 대한 그의 정면 공격 때문에 그의 말씀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아모스서의 저작 연대와 장소. 아모스는 유다의 우시아 왕 때에 예언했으며 지진이 있기 2년 전 이스라엘 왕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예언했습니다. 저작 연대와 장소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시아는 BC 767년에서 735년 동안 통치했고 여로보암 2세는 BC 782년에서 753년까지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 200년이 더 지나긴 했지만 스가랴는 우시아 통치 시대에 있었던 그 지진을 언급했습니다. 아모스는 BC 722년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저작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는 BC 755년경에 베델에서 예언하였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어떤가요? 이때 북쪽 지파들의 위대한 군사와 물질적 성공의 시기였으므로 선지자의 맹렬한 공격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북쪽 절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던 베델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아모스에 의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모스서의 수신자를 알아봅니다. 아모스는 비록 그 자신이 남쪽 유다에서 왔지만 번영하는 북쪽 10지파들에게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경고는 분명히 그 자신의 동향인인 남유다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모스서의 주제입니다. 아모스서의 기본 주제는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그의 언약 백성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지만 그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모스서의 핵심 단어, 구절 그리고 장입니다.
아모스의 핵심 단어는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아모스의 핵심 절은 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핵심 장은 9장입니다. 아모스서의 엄한 심판의 중간에 성경 어디에서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가장 위대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첫 5절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장래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팔레스틴 사람들의 계약에서처럼 메시아의 강림에서 그것들의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메시지, 크리스찬 세계관의 요인들. 아모스서는 배반과 죄, 그리고 윤리와 도덕의 세계관적 범주를 취급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은 죄입니다. 역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이기적인 관심의 부족도 죄입니다. 다른 말로 다시 말하자면 가장 큰 계명들의 어느 쪽에 따른 삶의 실패도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개인 윤리와 도덕에 대한 아모스의 강조는 이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는 역시 자신과 그의 계획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이교도나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재판장으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역시 그의 백성이 마침내 회복될 때 그들을 위해 놀라운 장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기보다 잘못된 일을 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경향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것은 종교적인 타협이나 자기 만족으로 증명됩니다. 다른 한편 인간은 구원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내 이름으로 부름받을 모든 이방인이 어느 날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 아모스서에서 구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가족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구속된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의롭게 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먼저 성경을 다시 읽으시고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퀴즈도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